이 전혀 없는 것 가운데서도 지어 짜듯이라도 감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감사는 누구나 알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감사는 내 처해진 형편에 달려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주신 것을 감사로 받는 것, 감사할 수 없는 형편에서도 감사하는 것, 그것은 능력입니다. 결단입니다. 그리고 복받을 태도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죄악의 본성으로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만과 불평이 먼저고, 그리고 체질적으로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의 본성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늘 회개하고 늘 이겨내면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수록 더 감사하게 되고, 감사할수록 감사의 조건이 생겨나고, 그럴수록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사람,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행복하고 복받는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번 주일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 구주강림절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대림절의 시작 시기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성탄절인 12월 25일을 기점으로 하여 역으로 환산하여서 4주간을 강림절 절기로, 그리고 4주간 주일을 특별한 절기 예배로 드리는 것이 대림절 절기이기도 합니다. 대림절, 강림절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즉 대림절 절기를 지키면서 대림절 절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어떤 믿음을 확인하고 점검해야 할 것인가? 무엇을, 누구를 소망하며 기다리고 사모하는 절기일까요? 대림이란, 강림이라는 말은 오셨다, 오신다, 오심, 도래라는 뜻으로 만백성의 구원주 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준비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이 대림절 절기에 성탄하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대망하며 대림하며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시겠다는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해야 합니다. 즉 성육신 성탄 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서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지요. 반드시 내가 너희들 가운데 다시 오겠노라. 즉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사모하며 내일이라도 재림의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 철저하게 준비하며 신앙생활 하시는 특별한 2021년도 강림절기 대림절 절기의 축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의 계절을 준비하며 대림을 준비하시는 복된 여러분, 아주 교과서적이고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성탄하셨습니까? 또 다른 표현으로 의미로는 하나님께서는 왜 독생성자 애와들을 이 땅에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셨나요? 그것도 영광의 왕으로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의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셔야 할 하나님의 어린 양 대속죄의 제물로 이 땅에 오셨으며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셨냐는 뜻입니다. 여러분, 뭘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즉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기 위하여 하나님께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성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기본이고 근본이고 핵심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성탄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을까요? 오늘은 좀 성경 공부를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하듯이 성경 말씀, 중요한 성경 본문 말씀들을 몇 가운데 찾아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떻게 성탄하실 메시아를 약속하셨으며 어떻게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는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이 본문 약속의 말씀을 주경학자들, 신학자들은 원시복음, 원복음이라고, 다시 말하면 창세 후에 하나님께서 최초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이라고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자의 후손이 탄생하여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했던 뱀, 그 뱀은 사탄 마귀죠. 성탄하실 예수님은 사탄 마귀의 원수가 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짓밟고 상하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어둠의 권세, 사망 권세, 사탄 마귀의 권세를 우리 주님께서 이기고 승리하시리라.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뱀, 사탄 마귀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상하게 할 것이다. 죽이지는 못하는 거죠. 이기지는 못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사탄 마귀 세력이, 유대주의 권력이 로마의 권력과 합세하여 악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못 박아 죽이신다라고 하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자의 후손, 다시 말하면 하와의 후손이기도 하죠. 그 여자의 후손에게서 뱀을 이길, 다시 말하면 메시아,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탄하실 것이라고 예언하셨는데, 여러분 이 예언이 언제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죠? 신구약 성경에는요, 수많은 족보의 이름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코자 잠들어 버리거든요. 마태복음 1장 1가가 보면 전부 다 보세요. 할아버지 이름이 뭐고 아버지 이름이 뭐고 아들 이름이 뭐고, 그리고 851세를 살다 죽었더라. 모든 족보가 그렇습니다. 창세기 5장 1절 이하에도 족보를 보면요, 아담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아담은 130세에 셋을 낳았고 936세에 죽었더라. 셋은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는 게난을 낳았고, 또 건너뛰다가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는 라멕을 낳았고, 노아는 500세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고 950세에 죽었다. 모든 족보의 이름들이 다 누구예요? 남자의 남자.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남자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 온 복음에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여러분, 모든 신구약 성경에, 아니 우리나라 모든 족보도 몇 대손 할아버지, 아버지, 고조할아버지를 중심으로 하는데 창세기 3장 15장에 여자의 후손이라고만 딱 나옵니다. 참 이 신비한 계시의 말씀이죠. 남자의 후손이 아닙니다. 남자의 뿌리를 두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 말.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거거든요. 여러분, 이 신비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성취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우리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1장 20절. 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확인해 드릴게요. 제 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하지요. 마태복음 1장 20절 2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20절 제가 읽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남자가 필요 없었다는 것입니다. 남자의 후손이 아닙니다. 즉 예수님은 죄인으로 태어날 수 없기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하여,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창세기 3장 15절 온 복음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마태복음 1장 20절 이하에서 그대로 약속이 성취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 10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 말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휴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아멘. 좀 쉬운 번역으로 제가 읽으면 여러분이 그냥 더 쉽게 다가갈 것 같아요. 유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적으로는 다윗 왕권의 후예이고 그래서 유다 지파에 소속되어 있거든요. 유다에게서 왕이 끊이지 아니하리라. 유다에게서 다스리는 자가 끊임없이 나올 것이다. 유다는 참된 왕, 이제 여기서 참된 왕은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을 약속하신 겁니다. 참된 왕이 오실 때까지 유다 지파의 왕권이 다스릴 것이다. 온 나라, 온 백성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참된 왕,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 이 예언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 땅에 우리들에게 성탄하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왕의 왕이시고 영원한 저와 여러분의 왕이시매 이제 우리는 그 왕을 기다리면서 그 왕 앞에 찬양과 경배로 소망하며 대망하며 준비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른 예언의 말씀 볼까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5페이지 이사야 7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아멘. 9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 이사야 9장 6절 7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제가 한 번 더 또 다른 번역으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몸소 표적을 주실 것입니다. 보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인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 7절은 이렇게 번역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의 어깨 위에 왕권이 주어질 것이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시다. 그의 왕권은 점점 커지겠고 평화가 그의 나라에서 영원히 이어집니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다윗의 나라에서 다스릴 것이다. 그가 정의와 공평으로 이제부터 영원토록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왜냐하면 주께서 자기 백성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마지막 한 군데 말씀 더 봅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구약성경 1294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그러나 너 베들레헴아 에브라다야.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지명 이름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들 가운데 가장 작은 마을이지만 내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가 너를 위해 올 것이다. 그는 아주 먼 옛날, 멀고 먼 옛날로부터 약속되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은, 뿌리는 영원,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왕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미가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성탄하신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것을 믿는 자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들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참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리고 위대한 약속이 되어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때를 따라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현상, 육적인 현상, 생각대로 감정 따라서 현실적으로 뒤죽박죽 흔들리고 지진 날 것 같고 오늘이라도 끝장날 것 같을 때 여러분, 사탄 마귀는 늘 다 끝났다. 너의 믿음의 결과가 뭐냐? 겨우 이거냐? 사탄 마귀가 여러분을 향하여 끊임없이 조롱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성경 말씀을 붙드십시오. 나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때를 따라 역사 속에서 이루신 거죠. 나에게도 이것 지나고 나면, 이 이기 견디고 나면, 이 강 건너고 나면, 이 험산 출령 넘어가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우리 가운데 나에게, 우리 자식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씀 붙들고 또 일어서시고 또 일어서시고 의지하시고 말씀 안에서 늘 살아내시고 살아가시고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시 차근차근 새록새록 성취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탄하셨나요? 왜 하나님께서는 독생성자 애아들을 이 땅에, 아니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셨나요? 오늘 함께 봉독해 올린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봉독할 때에 지금 이 시간 나에게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시기를 간절히 저는 소원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 본문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연애 편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인류를, 아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말로만이 아니라 수고 없이, 희생 없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완성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 사명을 띠고 주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성탄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이제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확실하게 점검하고 세우면서 믿음의 확고함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여러분, 고행도 아닙니다.
작두를 타는 일도 아닙니다.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집을 팔아서 억만금을 바쳐서 따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 만왕의 왕이십니다. 경배하고 찬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마귀와 함께하지 말고 세상과 함께하지 말고 내 육체의 정욕과 함께하지 말고 세상의 유행 따라 유혹 따라 함께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러셔야 됩니까?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메시아, 나의 구원주, 만왕의 왕이심을 믿고 경배하며 찬양하며 순종하며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 손잡고 동행해 나갈 때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다.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어서 천국 연류관과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코로나19 전국에서 2년 동안에 피폐해진 우리의 영혼과 흔들리는 믿음 때문에 어떤 이유든지 간에 지금 교회를 떠나거나 예배를 떠나거나 그러는 사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믿는 믿음이 상실됐다면, 마귀에게 빼앗겼다면 이미 정죄받은 거죠. 이미 심판이 네 앞에 있느니라. 그리고 결국은 지옥길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여러분, 교회 다니면 구원받습니까? 도전적인 질문입니다. 교회 30년을 다녔어도 11조를 30년을 했어도 그것이 종교행위였다면, 내 의였다면, 다시 말하면 예수를 메시아로 구원주로 만왕의 왕으로 내가 영접하여 내가 믿고 지금도 순종하며 그와 동행하지 않는다면 교회 30년을 다녀도 목사를 30년을 했어도 지옥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신 줄 압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속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는 나가라. 네 아내가 그렇게 사정하니까 교회는 나가주어. 그러나 예수는 믿지 마. 예수 못 믿고 예수 안 믿는 교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별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할 수는 없지만, 그래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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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다 천국 가는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 대림절 절기에 내가 교회에 다닌다는 것 때문에 외형적이고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행위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철저하고 정확하게 내가 예수를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주이신가? 만왕의 나의 왕,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이 대림의 절기에 철저하게 점검하며 다시 들여다보시면서 다시 확인하시면서 대림절 절기를 지내시다가 성탄절 날 성탄하실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뜨겁게 감사와 감격으로 맞이하시는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오늘 말씀에 보면은 어둠에 행하지 않는다 그러십니다. 지금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은,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지만, 목사라고 하지만 이미 마음이 어두워져 있고 죄악으로 어두워져 있고 세상의 어두움 속에서 얼마나 방황하면서
범죄하고 타락하고 그리고 주일날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자가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짙은 어둠이 짓누르고 있는 말세의 때, 종말의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어둠의 주관자인, 어둠의 권세자인 사탄 마귀를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이겨내시고 이제는 빛 가운데 걸어가십시다. 예수의 빛 가운데, 진리의 빛 가운데, 말씀의 빛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빛을 발휘하면서 갈수록 칠흑같이 어두워진 세상을 향하여, 아니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자식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짙은 죽음의 어두움, 마귀에게 짓눌려 짓밟혀 있는 그 어두움을 이제 빛 대신 예수를 통하여 예수의 빛으로, 여러분의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주고 어둠을 물리쳐주고 예수의 빛 안에서 날마다 걸어가시고 순종하시고 동행하시고 복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